박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자, 준비! 2, 1, 2, 3, let's go! Come on!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자, 발견해봅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다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주님을 나도 사랑해 이 가사 중요해요.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아멘.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언약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언약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Hey Thank you Lord Hey 사랑해 Oh yeah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감사를 발견하러 가봅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Break it down.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얘들아 믿어줘? 주님께 드릴 것이 다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오신 아멘 주님의 사랑 함께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언약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아멘 믿어지던 그 순간에 아멘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언약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Hey Thank you Lord Hey 나는 주님의 언약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아멘 Thank you Lord 자 우리 목소리로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뭐가 된대요 여러분? 아멘 한 번 더 믿을 수 세!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믿어지던 그 순간에 그날이 오늘이 되길 아멘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한 번 더 믿을 수 없던 Let's go come on 세!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아멘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언약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언약 할렐루야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주님 앞에 사랑해 Oh yeah Woo! 우리 감사를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서로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제가 원래 이제 헬라 원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원어를 이렇게 자꾸 말하면 성도들은 원어를 모르는데 원어를 말하면 그냥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 세 단어는 미리 얘기하고 가야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원어 단어 세 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페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프로페미는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프로는 전치사인데 앞에, 무엇의 앞에 혹은 무엇의 앞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페미는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쳐서 프로페미는 뭐냐? 일어나기 전에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뭐냐?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 혹은 미리 말하는 것 혹은 미래를 앞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단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마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본래 단어 뜻을 번역 그대로 하면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말씀으로 번역해요. 근데 로고스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고요. 레마는 이 모든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콕 집어 내게 주시는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할 때는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미래를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말함으로써 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초자연적인 힘이 작동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의 말 자체가 사실은 초자연적인 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 소리라는 단어인데요. 소리는 포네라는 단어를 써요. 포네. 이 포네에서 미국의 자동차 포니도 나온 거예요. 포네는 원래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귀, 또 하나는 소리 그런 뜻입니다. 나귀와 소리는 전혀 다른 뜻이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나귀는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죠. 소리는 뭘 실어 날라요? 뜻을 실어 나르고 의미를 실어 나르고 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 영도 실어 나르고 생명도 실어 나르는 게 포네,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네라고 하는 이 기능에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내보내면 선포하면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서로의 미래를 프로페미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페미와 레마를 합쳐서 좀 정리하자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미래를 혹은 상대의 미래를 미리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말하는 것이다.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죠? 대략 이렇게 담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복잡하지 않은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전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성경은 두 종류의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는 인과론적 예언, 또 하나는 비인과론적 예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은 비인과론적 예언입니다. 비인과론적 예언이란 뭐냐?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영감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자체가 미래를 미리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미래를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영감된 말씀, 그것을 그러한 예언을 비인과론적 예언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형태의 예언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할 뿐입니다.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방송실.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그냥 말할 뿐입니다. 이게 비인과론적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상예보관이 날씨를 예보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예보할 수도 있고 나쁜 날씨를 예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 예보가 날씨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인과론적인 예언입니다. 인과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상예보관이 오늘 날씨 좋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날씨가 좋아지거나 오늘 날씨가 굳을 것입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죠. 연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가 없다 그런 뜻에서 비인과론적 예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미래를 하기도 한 거예요. 예언하기도 한 거예요.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의 기초에서 개인에게 혹은 국가를 향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의 미래 혹은 다른 자녀들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 많은 경우가 비인과론적 예언입니다. 이들이 한 예언이 좋은 일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었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비인과론적 예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인과론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과론적 예언입니다. 인과성이 있는 거예요. 말한 것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인과론적 예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뭐 그의 영으로 엄숙하게 읽어 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처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가볍게 즐겁게 즐거운 영혼으로.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그렇지.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대언한 대로 예언한 대로 뼈들이 하나씩 맞추어집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각각 자기 뼈를 찾아서 자기 몸을 찾아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침묵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도록 기다렸다면 뼈들은 아마 맞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살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한 예언이 뼈들이 맞춰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과성이 있는 인과론적인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에스겔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생명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그 일을 위한 도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현실에서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을 수 있겠느냐? 치명적인 병을 앓는 분이 있다 합시다. 중병을 앓는 분이에요. 네가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사람은 대부분 특히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 아랍 사람들 인샬라 하듯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불행하게도 병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나을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고치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 수동적인 태도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일단 마른 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역할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해야 할 역할도 있다. 이걸 알았다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예요? 대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미래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직 죽어있는 상태지만 살아남을 앞서서 말하는 거, 프로페미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한 그때에야 뼈들은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뼈들은 죽은 채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이 예언하자, 대언하자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뼈들이 살아나라고 예언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늙어가고 있어.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내 뼈들도 약해지고 있어. 이젠 걷기도 힘들다고. 어쩌면 몇 년 있으면 지팡이를 들고 다니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뼈들에게, 자신의 온 몸에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약해지거나 병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채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목소리가 왜 그 120세 된 분처럼 계속 그래? 호집사님 장례식 갔다 왔지? 장례식 갔다 왔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과 건강을 예언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죽음과 초로를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찍 죽을 거야. 나는 곧 죽을 수도 있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지도 몰라. 나는 계속 한 직장 안에서 늙어 죽을지도 몰라. 나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신이 예언한 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언할 수도 있고요. 서로 예언한 대로 또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임의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예언했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가 성의 기초를 놓을 때 그의 장남이 죽을 거고, 그가 성문을 세울 때, 성이 완공돼서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저주의 예언이 맞습니다. 시편도 저주 시편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가 여호수아가 이 예언을 남길 때가 기원전 1300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300년 전 여호수아가 예언한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서 16장 34절을 읽어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때로부터 약 500년 뒤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실제로 두 아들을 잃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면서 히엘의 두 아들은 그냥 죽고 맙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선포한 예언이 500년 후에도 역사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언은 힘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고백하는 만큼만 젊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미래를 예언할 겁니다.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나를 만족하게 하실 거야. 더 좋은 건강을 주셔서 나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힘있게 일하게 하실 거야.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시편 103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안에는 우리의 미래를 담아 놓은, 또 그것을 성취시킬 능력, 기름 부음을 이미 담아 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는 것, 이거부터 여러분이 잘하시기를 바라요. 좋은 것으로 김 집사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이 집사님을 만족하게 하셔서 집사님의 인생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힘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주의 약속을 성취시킬 능력이 이미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과론적인 예언의 또 다른 예가 성경에 있어요. 엘리야의 예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인과성을
이 지금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죠? 내 말이 다시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연분형 기근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말은 인과론적인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다시 예언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3년 이상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유명한 내러티브가 그리시네가의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준 그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또 사르밧 과부 이야기, 이것도 여기에서 등장해요. 되게 인과론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고, 레마죠, 레마. 개인적으로 주시는 어떤 약속의 말씀, 혹은 국가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콕 집어서 이렇게 감동 주셔서 요 말을 하도록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대언할 때 인과론적인 예언이 되어서 그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프로페미. 때로는 성경 구절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언어로 예언할 레마를 주시기도 합니다. 2014년, 3년,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산동에 있는 중국 지하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안들을 피해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공안을 피할 수가 없어서 전부 각각 흩어져서 배를 타고 호수 중심부에서 큰 배 안에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었어요. 한 100여 명에서 한 150명 정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영아 인신 매매단을 내가 드러내고자 한다. 영아 인신 매매단, 중국에 있는 영아들을 인신 매매하는 그 그룹들, 조직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구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멈추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지하교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영아들, 엄마 품에서 젖도 떼지 못한 영아들을 납치하는, 그래서 파는 이런 조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여지껏 들었던 설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그 아파트 단체 전체가 떠나가도록 통성을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쉬쉬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입장이거든요. 망보는 사람도 바깥에 있고요. 지금 예배하는 그 층에도 있고, 또 연결하는 저 아래 현관 쪽에 또 망보는 사람도 있고, 경찰서 앞에도 가 있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워낙 크게 기도하니까 벌써 경찰서로 대번에 공안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공안이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말고 다 어디로 다시 모입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흩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동에서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다음날인가 TV에서 뉴스가 이렇게 생중계가 되는데, 중국 공안들이 어떤 건물의 담을 넘어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생중계가 된 겁니다. 그 자막에 떠요. 중국 전역에서 납치되어 온 382명의 아기들이 구조되었고 부모들에게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그 인신매매 조직원들이 대거 체포가 됐습니다. 이러한 기도,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보는 것을 예언적 충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고,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뚜렷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영역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 과학적인 이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게 뭐지?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그래서 3층 천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입니다. 스카이입니다. 대기권 하늘입니다. 땅의, 즉 물리적인 영역, 땅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입니다. 우주 전체를 말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이 활동하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셋째 하늘이 있어요. 헤븐입니다. 헤븐, 천국.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고 계신,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 영적인 영역, 헤븐, 그게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신약성경에 나와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셋째 하늘의 영역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학생들의 대학 과정도, 직장 들어가는 과정도, 가정을 이루는 일도,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영역이 그 영역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한 그런 영역이 바로 헤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어디에 두고 기도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첫째 하늘을 의식을 첫째 하늘에 두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둘째 하늘을 의식하고, 어떤 사람은 셋째 하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첫째 하늘, 즉 물리적인 영역에 의식을 두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영역은 항상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건강해도 더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돈이 있어요.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님 더 채워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 차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첫째 하늘에 의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의식을 두면, 다시 말해 둘째 하늘에 의식을 두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게 돼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가진 나는 이 땅에서 있고, 하나님은, 즉 셋째 하늘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둘째 하늘, 즉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둘째 하늘이 장벽이 되어서 이걸 뚫지 않으면 기도도 올라갈 수 없고, 이게 뚫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땅으로 올 수도 없다는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합니다.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공간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어둠의 세력을 더 의식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영적 전쟁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땅 밟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땅 밟기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경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만 좋은 것이 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맺게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 집에서 떠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묶는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악한 세력이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긴 해요.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21일이 지나서야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악령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21일 동안 가로막아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못 왔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적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약적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신약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둘째 하늘을 넘어서 heaven, 셋째 하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거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손으로 만지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하늘은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둘째 하늘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중간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우리의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그 SF 영화 같은 걸 가끔 보면, 미래 영화를 보면 어떤 웜홀이 나타나면 그 웜홀을 통과하면 갑자기 다른 은하계로 탁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남자들은 잘 알 텐데. 그런 것처럼 둘째 하늘에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약적인 그런 은혜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으신 곳에 계신 주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나를 보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하늘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계와 물질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 함께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서 통치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함께 앉게 하셨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늘에 올라 주님과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함께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역자로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늘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배고픔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가난이 없고 풍성함만 있습니다. 질병도 없고 건강만 가득합니다. 사망이 없고 생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생명이 가득해요. 질병이 없고 건강으로 가득한 영역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하늘에 두고, 셋째 하늘에 두고 자신이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이제
체험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하늘의 자원들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다 있군요. 부요가 여기 있습니다. 재정이 넘치는군요. 제가 좀 가져다 쓰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제발 전세금 올려졌는데 이거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영역, 넘치는 그 영역 안에서 제가 좀 갖다 쓰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공동으로 유산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가 여기 있네요. 완전한 건강과 생명이 여기 가득하네요. 제가 가져다 좀 누리겠습니다. 이게 셋째 하늘의 의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저는 하늘 차원에서 기도하는 법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는 그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건물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손에는 불과 몇백만 원밖에 없었고, 이 공간의 가격은 십수억인데 제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하지만 저는 다 이루어진 그 하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언적인 행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물이 한참 지어지고 있을 때, 뼈대만 앙상하게 이런 벽체도 없고 기둥만 올라가고 바닥만 있을 때, 제가 여기를 야간 감시자를 피해가지고 매일 올라왔습니다. 시멘가루가 수북해요. 걸어다니면 몇 발짝 걸으면요, 요 바지 이렇게 정강이까지 하얀 가루가 묻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이 8층에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 벽을 뚫고 가면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끝에서 끝까지 오고 가면서 이 건물을 내게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결국 하늘에 가득한 재정은 필요한 만큼 땅으로 전송이 됐고, 우리 성도들은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관도 식당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날마다 봅니다. 그리고 나도 같이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신 것은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고 동일한 언어인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셋째 하늘의 차원은 이미 완성된 차원이에요. 완벽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법적으로 우리의 어떤 분수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가 필요했을 때 미리 차를 보았고요. 항상 그 차를 마음속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필요했을 때 그 집을 먼저 보았고요. 넓은 집이 필요했을 때 넓은 집을 미리 보았고, 우리 가족이 이미 입주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죠. 3일 동안 말씀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전부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를 고른 채로 저 먼 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기도의 자리가 다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영역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영역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땅은 항상 부족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이 굶주린 채 집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냥 빨리 가까운 동네 가서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또 조금 믿음이 낮다 하는 놈은 또
어떤 아이의 그 어떤 음식을 가져와서 빵 5개하고 말린 생선 2인데 이걸로 몇 사람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땅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하늘 차원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천국은 항상 이렇게 음식이 넘치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5,000명, 아니 10,000명, 20,000명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이 이렇게 풍성하니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늘의 음식이 실제 땅으로 이동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기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천국의 차원에서 기도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자신의 의식이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풍성함을 가져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차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에서도 영원히 서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서로를 향해서 선포하면, 또 자신에게 선포하면 그것이 비인과론적인 예언이 되든지 아니면 인과론적 예언이 되든지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라 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묵상하실 때 하늘에서 하십시오. 하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대언하시면 됩니다. 신비한 무슨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모두를 평생 축복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다양한 축복들이 담겨 있습니까? 단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폰에 나의 목소리로 실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초자연적인 힘이, 이 강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받으셨나요? 다 주셨나요? 조금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이 좀 있어요. 그거는 교환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에서 설교 중에 선포된 말씀들, 나눈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좀 정선해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암송 카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원문에 없는 단어를 사람을 이라고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문맥상에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문맥을 볼 때 여기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심판을 나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광섭, 네가 받을 심판을 나에게로 가져가겠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 돼요.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아무개가 받을 심판을, 당신이 받을 심판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낭독과 말씀을 선포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구절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고 계속 선포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처럼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대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 아멘. 특별한 것을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신비한 뭔가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고 자신을 블레싱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시간에 쫓겨서 토막을 좀 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전달이 잘 됐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은사도 있다 했습니다. 즉 대언하는 은사도 있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 저들의 삶이 하늘 차원의 축복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입의 말로 폰에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을 실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선포하여 그대로 되어지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